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흑인은 모욕을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성경과 찬송을 소중히 들고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 것에 뼈저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교회 바깥 계단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흰 옷을 입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반가워서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이었습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갔던 성전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며 모든 인종적, 문화적인 편견도 장벽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하여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마디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이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축복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바로 짐승과 같은 취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했어요. 상종을 안 하는 것이죠. 마음과 믿음으로 할례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받는 행위를 비난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이방인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성취됨으로써 육체적 할례는 불필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하게 여기었던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소망 없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 죄를 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화평이십니다. 부모의 바람은 온 가족이 화목한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화목을 보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무엇인가?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백성들 간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으로는 형제들과 화목하는 하나의 도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사형을 십자가 틀에 박혀 죽게 했습니다. 둘 사이는 너무 멀었습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손은 이스라엘과 다른 한 손은 모든 이방인의 손을 잡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죄의 담을 흠으로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 죄의 담을 흠으로 주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범죄에 빠진 인간들을 저주 속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원수들 상태를 화해시키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킨 피를 속죄 제물로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숫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제사장 자신도 백성의 죄도 없애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 대신 죽어갔지만 이 방법은 이례적이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완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의 선물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흘리신 피값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바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담을 헐어 주심은 바로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인종과 계층과 남녀 차별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갈등으로 분열된 적개심으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평화의 피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율법을 소멸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셨고 그가 진 십자가는 화평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율법을 첫째 피하셨습니다. 율법을 피하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의문에 속한 계명인 율법. 바울은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으로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 율법의 정신이 망각된 문자적 율법에 얽매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세간에 적용했으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 누가복음의 안나와 같은 자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율법책을 읽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꿰뚫어 보았기에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을 바리새인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실상으로는
그의 영혼이 메말라 질식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신앙의 사람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그의 영혼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심으로 새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미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 속에 예수님을 통한 새 사람이 지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7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전된 그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죄의 지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직 의의 지배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갈 때, 들어갈 때 온도를 잽니다. 체온. 온도가 높으면 들어갈 수 없고 열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기침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것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광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과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등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화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와 교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바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서로 연결하여란 뜻은 서로 조립하여 하나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외감과 무관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율법과 의식만으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교제해 간다면 인간 사회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은 잠언 23장 7절을 근거하여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 번 생각한다고 되겠냐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도래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증거가 성령 임함을 다시금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